하늘의 분위기라는 말씀에 관계된 구절을 좀 읽을 마음이 좀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미안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인데요. 제가 순서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좀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을 제 성경으로 좀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추천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너희로부터 추천하는 편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2절은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 마음에 쓰여 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편지라. 자, 쉽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쓸 필요가 없겠구나. 너희가 내 편지가 지금 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되고 있다. 여러분, 어떤 편지가 우리가 쓰여지고 있고 어떤 편지로 읽혀지고 있습니까? 3절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것은 묵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영으로 마음판에 쓴 것이다.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자주 읽었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 동산 우리 모든 교회가 진정한 그분의 참 제자로 그분의 편지로 이 장의 말씀처럼 생명의 냄새가 나는 향기로 시험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아멘. 이 안식 그런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을 다시 주 앞에 우리 청산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거듭나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조금 전 한 자매가 그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꼭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까?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없다. 단어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은 말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되 로마 3장에 연결시키면요 아무도 그분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분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죠?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뭐 했다? 보내셨다. 그러므로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아셔야 합니까?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해 뭐 하는 거다?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말하는 39절에서 너희가 그러므로 뭐하라? 성경을 깊이 연구하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뭘요? 이분이 바로 뭐 하는 분이시다? 영생을 주는 분이시다. 그럼 성경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성경은 성경으로 깊이 연구하라. 하나님은 빛을요 모아놓은 빛도 있지만요 흩어놓으셨어요. 하나 예를 들어 부지런한 사람만 찾을 수가 있어요. 깨는 사람 못 찾아요. 열심히 기도하면 자꾸 찾아야 돼요. 이사 28장 말씀처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다 모아서 완전한 지적 결정체가 모아져서 와 하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기쁨 희열이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자 다시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어 주었다. 바울은 이 경험을 만져본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에 도상에서 하나 깊이 유념하십시오. 회개는 거룩함의 비밀을 우리 눈에 열어줘 버려요. 회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거룩함이 자꾸 깊이 보이기 시작해요. 회개가 깊어질수록 거룩함은 더 깊어져 가요. 무슨 말인가? 눈이 더 밝아져요. 다시 말해 회개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가? 하나된 지식에 점점 깊어져가는 열쇠가 회개예요. 회개.
물론 회개도 그분 알 때 오는 경험이지만 그 이후에 이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를 이렇게 고백했죠.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 다 해로 여겼다. 제 친구들 그런 간증을 했죠. 제가 성경을 보니까 막 법서가 떠오르잖아요. 영어가 떠오르고요. 그래서 이런 기도 했다고 하나님 성경과 예리신 외에는 다 지워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보가 돼서 바보가 그쪽에 바보가 되어서 그렇게만 읽었던 것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때대로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냐면요. 계속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이런 간증들에 좀 송구합니다. 아주 부족한 사람인데요. 때때로 어떤 기도를 하게 되어지냐면 제가 기도를 하지 않아요. 막 기도를 가르쳐 줄 속에서요. 아, 성령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 요즘 내가 결심했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자. 습관처럼 하자. 그래서 우리 애한테 자주 편지를 내요. 제가 문자를. 그래서 호흡처럼 기도하자. 지금 기도 시간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는 가장 거룩한 특권인데 아시죠? 하나님의 알현실에 가는 시간이다. 아멘. 저도 그 경험을 더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나올 때마다 뭘 느끼게 돼요? 사람들 제자들이 아 저분 기도하셨구나. 그죠? 우리 그런 기도의 과학을 좀 배웁시다. 아멘. 의무적인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내 독배의 기도가 아니고 정말 그거 깊이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 그거 대화하고 주고받고 알현실에 직접 들어가서 나온 그 기도의 어떤 뭡니까 효능이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기도의 과학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걸 다 해로 여겼다. 왜요? 아시는 것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내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최고로 여기면서 그분을 얻은 결과로 뭐 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를 내가 선물로 받았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의 얼굴에 반사가 되어진 아버지의 품성의 빛을 본 다음에 예수라는 지식에 꽂혔습니다. 우리 인간에 맞춰 꽂혔습니다. 그죠? 온 전심을 다해서 예수를 아는 일에 전심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밤낮으로 아라비 광야에서 밤낮으로 묵상하고 연구했어요. 나중에 나와 침례 요한처럼요. 그런 주야로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의에 그는 반해버렸다. 그런 가운데 침례 요한은 자아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엄청난 그 의의 앞에 내 자아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깨닫고 자아가 묻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에너지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땅에 태어난 인간 가운데 이기심에 조금도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그것이 침례 요한이었다. 자아를 높인 정신이 조금도 없었다. 왜요? 그것은 예수와 사귄 결과였다.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하미니 빌립보서 1장 21절 자주 인용했죠.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네가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 바울은 모든 것의 삶에 누가 전부였다? 우리 주님께서 전부였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요, 모든 것 속에 주님이 계셨다. 그의 말, 그의 표정, 그의 행동, 모든 것 속에 잘 들으세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비결이요. 1장 21절 배웠죠? 그분의 영광 앞에 자아가 감추어질 때 가능한 복음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죠?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은 최고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이다. 우리 청년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 다 좋겠지만 성경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대요. 그죠? 우리의 마음은 한 주인만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저 두 주인 못 섬겨요. 우리 마음의 중심은 그분이 차지하셔서 이 바울처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인 예수라는 지식에 한번 전심전력해 보세요. 아멘. 결과는 영생일 거예요. 영생. 아멘. 그 외에는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미 답을 얻었잖아요. 헛되다. 영어를 아무리 잘해본들 결국 빵점일 거예요. 끝날 거예요. 안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나요. 다 끝나요. 오지만 여호와 아는 지식은 영원할 거예요. 우리의 청년 남은 생애를 이 일에 전념하세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예수를 아는 일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그 결과로 뭐다? 영생은 바로 그분을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분을 정말 아셔야 할 필요가 있는가? 품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크게 필요하다. 어떤 지식? 신학 지식이 아니에요. 삼일체가 어떻다? 물론 중요해요. 교리가 엄청 중요해요. 교리가 안 세워지면요, 무너져요. 교리가 잘 세워져야 돼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요, 그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내 품성이 변화되더라.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시더라. 내 이런 결점이 이런 결점 이렇게 고쳐주시더라. 우리는 시험이 왔을 때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셔서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더라. 이런 지식이 마다 가장 크게 필요하다. 그러려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자꾸 하죠. 아마 좀 느낄 거예요. 일을 하든 예배를 바로 마치든 습관적으로 뭐가 나오죠? 찬미가 흘러나와요. 기도가 나오고요.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정례계단 그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 정례계단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녀라. 여러 장을 읽는 것보다 한 구절 한 구절을 구원의 경륜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이해될 때까지 연구해라. 오늘 1장 읽었으나 성경 발서가 아니고 한 구절을 보더라도 이 구절의 의미가 구원의 경륜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확실히 깨달을 때까지 뭐 해라? 연구해라. 항상 성경을 가지고 다니라.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성경을 암송해라. 거리를 걸어갈 때 일지라도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마음에 새길 수가 있다. 품성을 변화시키는 지식. 그러려면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이루려면 그분의 말씀의 교훈에 일치되는 그분의 계시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되죠. 맞나요? 알아야죠. 제가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분인데요. 제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분이 가르친 예수님은 틀렸어요. 아무리 봐도 그분이 가르친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하고 따라요. 너무 성경에 맞지 않아요. 너무 맞지 않아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통하여 우리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구원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요. 말씀의 교훈에 일치되는 계시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 생애 속에서.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요즘 아침 저희 예배를 드렸죠. 그죠? 아직 이사야 40장 오늘 보았죠. 44장에. 그죠? 야곱아, 난 너를 지었다. 나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의 죄를 뭐 했다? 이미 도말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구절을 얼마나 거짓되게 해석하던가 보았죠? 공부했죠?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회개도 하기 전에 이미 우리 죄를 도말시켜 놓았다. 그러므로 감사하자. 멋지다.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거짓말이 해석이에요. 앞뒤를 보시면 답이 나올 텐데 그 구절을 PK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에 선택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뭐하지 않아요. 확실해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회개도 하기 전에 죄 도말해서 뭘 회개합니까? 이미 다 구원 이루어서 뭐 성화 뭐 필요합니까? 심판 뭐 필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말해 성경을 아셔야 돼요. 예수에게 미친 분들도요. 성경을 너무 거짓되게 해석해서 예수를 잘못 소개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시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정말 다 연구하면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시대소망에 보시면 함정에서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함정에서. 오래에 빠지지 않고 진리 가운데 똑바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비결을 잘 말씀하셨어요. 그건 놔두고 자 계속합니다. 침례 요한을 조금 소개할 마음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어디에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배웠다. 저는 지금 전학에서 사립학교로 전학했어. 그래서 내가 그저께 청년에 보는 기회를 읽어주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삶이 필요한지 결론만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는 반드시 아무도 예외 없이 훈련이 필요해요. 아멘. 아무도 면제될 사람은 없어요. 아멘. 특별히 어떤 훈련? 하나만 소개합니다. 자아가 철저히 깎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일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요. 그죠? 그런 가운데 묵묵히 수행하고 자아를 부인하는 연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훈련의 공간을 잘 배우셔야 자아가 깎여 나가는데요. 아멘. 편안하게 요셉처럼 아버지 치마포석에 엄마 치마, 아빠는 치마가 아니죠. 이따가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웠다. 어디서 배웠다? 광야에서. 왜 광야에서 배웠을까? 혹시 아시는 분? 자, 왜 요한이 광야로 갔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 도시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대요. 뭐가 판을 쳤습니까? 사람들이 가라사대. 랍비가 이야기하되. 누가 이야기하대가? 기록된 말씀을 묻어버리고 인간의 이론이 활개천 시대가 그 당시 신학교였어요. 다시 말하면 왜 요한을 광야로 보내셨는가? 감명되지 않은 순수한 하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책이 있죠. 예언의 신이에요. 예언의 신. 예언의 신은요, 인간의 책이 아니잖아요. 아멘. 책으로 그분을 알 수 있는 우리 뭐요? 아름다운 빛이지 않습니까? 요한은 성령의 지도 아래서 선지자들의 두루마리를 연구했다. 뭐 했다? 광야에 있으면서 농사 지었나요? 뭐 꿀만 따먹으러 다녔나요? 네? 그는 구약의 두루마리를 뭐 했다? 연구했다. 밤낮으로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영광스러운 이상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그는 그리스도의 그의 연구, 그를 명상의 주제로 삼았다. 아멘. 요한이 빈둥거리고 놀아 세상에서 나무하느라 시간 다 보내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광야에서 요한의 가장 중요한 과목은요, 성경을 연구했고 예수님을 연구하는 것이 그의 제목이었어요. 이게 시골 생활의 유익점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참 아픈 것 가운데 하나가 벗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생활의 얽매인 일들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참 마음이 아프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죠? 벗어나고 싶으면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기도 많이 하세요. 아멘. 하셔서 우리 생활이 대속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정리해 주지 아니하면 세상의 사절에 매여서 끌려다니다가 죽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제가 어려운 말씀 사실 지난주에 설교하다 못했는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지배하셔야 돼요.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아멘. 많은 교인들은 세상에 이래요. 그렇죠? 이를 지배해야 돼 우리가요. 아멘. 과감하게 중요한 걸 위해 전개를 놔버릴 필요도 있어요. 아주 단호하게 걔가 얌전한 여자 같은 애잖아요. 그 때때로. 근데 때때로 안 그래요. 남자 같아요. 전기를 잡다가 하면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아주 단호하게 딱 얘기해. 맞아요. 가다 그만두고 가야 돼요. 미증미증하면 아까 참여 불렀죠. 순례자여 늦지 않도록 문 닫혀요. 은혜 문 닫혀요. 닫히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멘. 맞나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기다려주시죠. 근데 오해하지 마.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그 기다림에 우리 마음을 맞추다 보시면요. 우리 자신이 그분께 멀어져 가면서 그분도 떠나가셔요. 그분이 기다리시면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죠. 아멘. 자꾸 내일로 미루실래요? 요한은 영광주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자아를 잃어버렸다. 어찌죠, 그죠? 거룩함의 위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무가치한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가 선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별이었다. 그럼 그런 하나님 능력과 의 안에서 서야 했다. 이게 우리의 똑같은 얘기죠. 아침에 그런 공부했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짐승을 경배하지 말고 우상을 경배하지 말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말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짐승이 뭐예요? 짐승. 많은 짐승이요. 죄악의 사람, 불법의 비밀이죠. 그죠? 이 짐승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공개시 밟고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게 하는 불법의 일을 하는 짐승이죠. 로마 교황권이죠. 짐승의 우상이 뭐예요? 짐승짓 하는 비슷한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보시면. 짐승의 우상이 뭐냐면 타락한 개신교회가 짐승짓을 하는 게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뭐예요?
로마 교황권이 표를 세우죠. 1월 휴업령을 발표할 것이죠. 타락한 교회가. 그죠? 그럼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을 경배한다는 뜻이 뭡니까? 한마디로 죄를 짓는다 뜻입니다. 죄를 짓는다. 그래서 에리스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율법을 범할 때 누구를 경배하는 것이다? 사단을 경배하는 것이다. 표를 받는다 뜻이 뭐라고요?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죄를 선택하는 사람들, 사단과 같은 결정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뭐다? 표를 받는 의미이다. 이렇게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안식일 지키다가 죽을 건데 구원이 없을 거예요. 저도 군대 가서 해봤거든요. 얼마든지 해봤거든요. 총 앞에서도요, 안식 타협하지 않고요. 회초리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간의 의로도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처럼요. 그죠?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요한처럼 경험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의가 없는 가운데 안식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자꾸 강조하는 안식을 왜 강조하는가? 그렇게 준비하셔서 안식을 맞이하셔야 효능이 느껴져요. 자, 마저 봅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의 기별의 천달자로서 나갈 준비를 갖추었다. 어떤 준비요? 그는 하나님만 쳐다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담대하게 기별을 선포했는데요. 소망이 나와 있죠. 온 유대 땅이 다 흔들었다. 두려워 벌벌 떨었다. 누구의 기별 앞에? 침례요한의 기별 앞에 두려워 떨었다. 너무 거룩한 기별 선포가 되어지니까, 죄가 책망되어지니까, 통일한 책망이 이루어지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었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으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침례를 받아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 같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뛰어들었는데 아직도 부족해요. 그러려면 침례 요한 같은 경험을 먼저 해야 한다. 여러분 좀 청년 부지런하세요. 좀 부지런하세요. 열심을 다하세요. 일찍 일어나시고 기도하고요. 동사를 살펴보고 뭐가 필요한지 둘러보고 자신의 일만 바쁘게 하지 마시고, 그죠? 부지런해요, 그럼 더 부지런해야 돼요. 안 그래요? 세상 일도 잠 덜 자려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그래요? 열심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열심으로. 아멘. 요한처럼 그런 경험을 가져야 한다. 어떤 경험?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아를 잃어버려야 한다. 요한 또한 우리처럼 천성적으로 결점과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참 멋진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를 변화시켰다. 이 사도 요한에 관한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하늘의 은혜의 손이 변화시키는 은혜를 날라다 주었다. 요한의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의 아들 요한도 변했다. 아멘. 그죠? 변했다. 요한 보세요. 사랑의 손길이 나 그를 변화시켜버렸다. 그래서 믿음으로 요한은 구속주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자아 포기의 경지 수준에까지 도달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자아를 즐겨 피울 때에만 하늘의 빛을 받을 수가 있다. 아멘. 여러분 자아가 뭡니까? 자아가 뭐예요? 즐겨 자아를 피울 때만, 예를 듭시다. 시온이가 앞에 설교해도 한번 잘 들어보자. 예를 드는 거예요. 그죠? 에이, 쟤인데 뭐. 예를 들어서, 그죠? 이게 자아요, 자아. 그죠? 누구의 말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또 자아가 뭐예요? 내 뜻에 설령 안 맞을지라도 오래 좀 견디어서 기다려주는 것, 들어주는 것. 그죠? 성내지 않고, 역정내지 않고, 에이, 하지 말고, 저라도 말 성가시다 하지 말고, 충분히 들어주는 것. 이게 자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뭔가? 하나님 율법의 정신과 다 반대되는 게 전부 자아예요. 율법의 정신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뭐예요? 자아 무아의 사랑이에요. 예를 하나 듭시다. 자아가 뭔가? 내가 10개 줬는데 이제 하나쯤 줄만 한데 왜 안 주지? 이게 자아예요. 이게 자아예요. 하나님은요, 조건이 없어 그런 부분이, 그죠? 계속 안 놔도 그분의 사랑은 식지 않아요.
맞나요? 이게 자아예요, 자아. 어떻게 죽이나요? 요한처럼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힐끗힐끗 바라보시면 안 돼요. 절개 자아를 비울 때에만 하늘의 빛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분에게 복종시키고자 할 때에만 우리는 그분의 품성을 분별할 수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진다?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진다. 그래서 결국 그분 안에서 뭐 해진다? 충만해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아를 즐겨 낮추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들이 주어져 있다. 교회정 8권의 말씀이요. 자아를 즐겨 낮추는 자에게 주신 약속들이요. 주의 33장 19절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너에게 뭐 하겠다? 잘 알려주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요. 그 품성의 깊은 비밀을 다 알려주겠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구하는 것 넘치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마침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뭐 해야겠다? 충만하게 변화시켜 주겠다. 라고 한 약속을 자아를 절개 비운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교회정 8권 334페이지 말씀하고 있는데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받아들이게 하시는 지식이다. 그의 모든 것은 다 허무하고 가치가 없다. 요한에서 2장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세상도 정욕도 다 사라지되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네? 오직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변화된 품성 외에는요, 그분이 재림 때 다 끝날 거예요. 맞습니까? 모든 게 다 불탈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으로 변화를 받으셔서 내 특별히 결함들이 뭔가를 아는 분들은요, 그걸 주님과 더불어 싸워서 기도로 씨름하시고 그 결정을 빨리 고치셔야 돼요. 예레미야 8장 20절이 뭡니까? 슬퍼다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어찌 내 백성이 왜 고침을 받지 못했느냐? 왜 병에서 노고임 받지 못했느냐? 길라앗의 시온에 향유와 의사가 없느냐? 왜 내 백성이 멀리 사로잡혀가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호세아 4장의 말씀 보면 그들이 내 지식을 버렸다. 지식을 버렸다. 이것만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오시면 조금 더 해드리고 우리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경험은 참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죠.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 오늘 누가 했더라? 오늘 청소하면서 막 우리 대화를 나누더라. 인물연구, 성경 인물연구 해보세요. 인물연구 해보세요. 다윗의 생애를 한번 연구해보세요. 다윗이 뭡니까? 양을 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죽음까지 쫙 생애를 한번 연구해보세요. 파란만장 그의 생애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의 생애는 하늘에 갈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경험의 예표요. 그죠? 한번 연구해보세요. 오늘 그 조금 읽어드리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경험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때때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길을 딱 보게 되었을 때 막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다가 자비와 변함없는 사랑의 뒷면을 보았을 때, 특별히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죠, 그죠? 예를 들어서 시글락으로 쫓겨가서 난구한 처지에 있을 때 살아보려고 미친 척하면 침도 질질 흘려봤고, 그죠? 얼마나 비굴하고, 그죠? 사람들이 야 다윗 왔어.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을 죽였으니까 다윗이 저도 죽을까봐 침을 질질 흘리면 나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런 다윗의 경험들 하나님 놓쳤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 놓쳤었거든요. 골리앗 앞에 뭐라 해요? 골리앗 앞에 골리앗 나와봐라. 이 돌멩이로 너 이길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요. 이 다윗의 경험은 하나님 아는 지식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이 자비의 뒷면을 보게 되었을 때 다윗은 뭐냐? 어두운 구름에 가려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되었을 때 또 그를 뭐 했다? 확신을 주었고 믿음을 강하게 해주었다. 아멘. 제가 비록 참 큰 죄를 많이 지었었지만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더 느끼는 것은 확신과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담대해져요. 그죠, 여러분? 자, 이 다윗의 삶의 위험과 어려운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볼 때, 험악하게 보였을 때, 내가 버림받았다. 오늘 우리
우리 한 청년 얘기처럼요. 다윗이 도망가기라. 나단이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무신결에 4배나 갚읍시다. 갚아가라 하십시오. 무신결에 내뱉은 그 말이 이루어지나요? 4배나. 그 아이 4명이었대요. 죽임을 당하고. 어렵죠? 그래서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용서는 받지만 하나님께서 죄 없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신다. 뭐 하신다? 공의로운 칼로 그들을 마신다. 다시 깎으신다.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불평하시면 원망하시면 큰일 나 더 큰 병을 가버려요. 야곱처럼 순응해야 해요. 이해하고 20년을 하루처럼 참고 순응해야 변화가 이루어져요. 아멘. 그의 죄를 강렬한 빛 가운데 보았을 때 하나님 나 버리셨는가 보다. 저는 울면서 기도합니다. 또 성령께서 그에게 그분의 품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주니까 뭐해? 아, 내가 또 잘못 알았구나. 또 마귀는 쏘갔구나. 그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열리 연구하였다. 구름기둥소에 둘려있는 예수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신 수많은 말씀들을 이 다윗이 묵상하면서 또 다윗이 용기를 얻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용기를 얻습니다. 옛적에 수많은 구약을 연구하면서 그는 그분을 다시 굳게 붙잡았고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 아멘. 그죠? 하나님께서 비록 깊은 신비에 쌓여 있는 분이시지만 자비롭고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무리입니다. 다윗은 이 수많은 성경을 뭐 했다? 자신에게 적용시켰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요, 그는 더 이상 경솔한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며 용기가 꺾여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내어 던지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심한다.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을 아는 바울은요, 어떠한 낭망의 처지에 와도 낭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수없이 공고한 처지에 와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장에서도 그는 담대히 소리칩니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아멘. 다윗의 마지막 승리의 음성이요, 순교장에서 울려 퍼졌답니다. 목을 잘려 죽는 순간에 다윗은 승리자였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분을 바울은요 알았습니다. 맞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 속에 나타나 있고 오래의 참으심과 탁월한 위대성과 그분의 자비 속에 전시되어 있는 그분의 품성을 그가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는 용기를 얻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이적들은 무한정으로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다. 아멘. 이게 믿음인가요? 아멘. 오늘 성경 공부를 좀 했는데요. 마태 8장 또 뭡니까? 요한복음 4장을 연구하면서 성경 무슨 책을 말하니까 제 눈이 틀린지 모르겠어요. 민정이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경 처음 공부하거든요. 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뭐 하신다?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아멘.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다윗은 또 경우의 변화를 보았다. 그죠? 이 땅에 사는 한 우리의 시련들의 풍파는 끊임없이 올 겁니다. 그죠? 다윗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점점 그걸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서요. 마침내 오늘 우리 누구처럼 도망할 때 가장 아름다웠다 그러잖아, 다윗이. 그죠? 미칠 정도로 미쳐 터져나갈 정도로 자극을 받았지만 다윗은 뭐 했다? 오래 참은 사랑이 나타났다. 그죠?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셔서 교제하셔서 그분 아는 지식 가운데 이 안식일에 은혜 받는 안식일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가 뭐래도 참 좋은 여건의 환경에 우리를 둘러 쌓여주시고 아멘. 원하면 마음껏 하늘의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광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 계시는 우리 동산 가족들 친애 요한처럼 광야 훈련을 잘 감당하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효능이 읽혀지는 편지로 또 냄새로 느껴지는 경험의 사람들로 시험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서로 부족들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한 성전이 되어서 똑같이 맞추어져서 하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동성 가족들, 나아가서 곳곳에 있는 여러 우리 혈육들, 또 믿음을 준비하는 수많은 재림 성도들 기억하셔서 내일 해가 지도록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점정되어져서 그들 각자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다 만져볼 수 있도록 이 안식일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